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신승미 전사님 나오셔서 깨어 근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과연 천국에 가면 그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될지, 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언제쯤 이곳에 오게 되는 것인지, 또 심판의 날이 임했을 때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수많은 시대를 통해서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에 대해 가장 궁금해했습니다. 현실적이고 자상했던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재림의 때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무엇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냐면 구약의 말씀, 특히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 아마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아모스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호통을 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아모스 선지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도 그날을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크고 어두운 날, 그 두려운 날이 반드시 임한다라고 선지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찾은 것에 대해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자세한 걸 요청했던 것 같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무엇을 생각했는지에 대한 것을 듣고는 그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것 그리고 옳은 것에 대해서 교정을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예수님께 이것과 비슷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늘이 핏빛으로 변하리이까?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리고 우리도 이 징조에 대하여, 이 때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그저 호기심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란 무엇이냐면 어찌하면 주님의 이 심판의 날을 더 잘 준비할까라고 하는 착하고 선한 마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12월 1일 날 온다고 하시면 우리는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주님의 날이 언제 오는지 분명히 안다면 아마 지금 사는 방식보다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그날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분들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그렇게 지혜로운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하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은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실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날은, 이 심판의 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속해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과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너희의 권한이 아니다. 알려고 하지 말거라. 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이 모든 내용을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이 궁금했다고요? 그래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시기와 때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 너희는 이미 나를 통하여 이미 익히 배웠다. 그래서 내가 똑같은 말을 2번이나 너희에게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너희에게 또다시 쓸 것이 없다 라는 이 문장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재림에 대한 때와 날짜, 누구의 권한이요? 오직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에서 아주 딱 예수님이 못 박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요, 심판의 때가 이제라고, 심판의 때가 몇 월 며칠이라고 끊임없이 확정을 지어서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랍게도요, 아직도 그 말에 속고 있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리석고 미련한 무절제한 호기심과 지적 요구가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궁금한 사실을 알고 싶어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지적 요구는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이에요. 이 미지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어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이 지적 욕구, 이것을 통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해 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많이 적용이 돼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는 넘지 말아야 할 생각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이든지 다 품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하늘의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죠. 생각도 우리의 마음에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딱 붙잡고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품에 안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죄를 참으로 많이 지었습니다. 특별히 아주 그냥 땅으로 꺼지는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특히 내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생각들은요,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 못했고요, 끊임없이 나를 아슬아슬한 위치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 초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의 절제를. 이거는 우리의 베드로 사도가 주신 말씀입니다. 지식은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아무리 좋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지식을 절제하지 않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까지 가게 된다고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무기로 나를 치지 않았는데도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이 나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게 됩니다.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생각이 나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할 때 끊고 나오셔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을 끊고 나옵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내 생각 가운데 심으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악한 생각, 사망과 파멸로 나아가는 자멸하는 생각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영역을 끝까지 추적하겠다,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겸손하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비밀의 영역으로 남겨두신 영역은 비밀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과 베드로후서 3장 16절 후반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아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재림의 시기와 때를 우리에게 비밀로 붙이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수요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 중에서는 이런 유혹에 아무도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절에 보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의 특징이 있는데요, 주님의 날은 어떤 특징이 있냐? 호련히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마치 도적이 예고 없이 나타나는 것처럼. 임신한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그 당시에는 뭐 초음파 검사를 했던 게 아니니까요, 언제 아기가 태어날지를 몰랐던 것처럼 주님의 그날은 호련히 갑자기 온다는 게 주의 날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불예측성과 돌발성에 대해 단호하면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믿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근신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재림의 날짜를 알고자 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수고는 헛된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5장 4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갑자기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후반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까는 분명히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4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5장 4절 초반절에 살짝 나옵니다. 4절 초반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왜 주의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느냐?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너희는 낮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여기 5장 4절 초반절에 여기에서 이마다로 번역된 카탈라베는요, 장소와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임하다, 어떻게 임하느냐? 위에서 내리 덮치다, 엄습하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갑자기 멀쩡히 길을 가는데 갑자기 내리 꽂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믿는 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주의 날이 갑작스럽게 올 수 있으나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5절 말씀에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서 빛과 낮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어둠과 밤과는 반대의 견해를 보여주죠. 사도 요한은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성경은 빛의 아들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빛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들을 표현하는 묘사입니다. 빛의 아들이란 빛 대신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한 길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빛의 아들입니다. 나는 빛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불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는 빛의 자녀라고 말한다는 것을 살짝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역사를 크게 두 가지의 시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현세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내세라고 말합니다. 현세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악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내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세입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두 시대를 낮과 밤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현세는 어두운 밤이겠지요. 내세는요 빛이겠지요. 환한 빛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냐면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인데요. 아직 옛 시대가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지나가고 있어요. 떠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완전히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참 빛이 벌써 비추었으나 아직 어둠이 지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원래는 어둠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어둠의 시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빛이 혼재되어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재되어 있는 이 혼란의 시대가 언제 끝이 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바로 그날 어둠은 완전히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망은 완전히 무적행으로 들어가 패한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있는 거하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재림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 자체는 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세요? 빛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빛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궁금해야 될 것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그것이 아니에요. 언제 주님이 오실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오실까? 몇 시에 오실까? 이걸 궁금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둠에 속한 자인지 빛에 속한 자인지 그것을 궁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빛에 속한 자라면 빛된 자답게 살아갈 때 조금 더 주의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서는요. 빛에 속한 성도들이 어떻게 깨어 근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게 됩니다. 6절에는 잠을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을 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주의 심판의 날에 대하여 아주 무감각한 상태가 바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깨어날지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명하고 있습니다. 근신할지어다는요, 그 원문에 보면 술 취하지 않은 상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비틀거리지 않고 뜻을 정하여 심령이 고요하고 침착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이제 거룩한 성도는 깨어 근신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무장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무슨 단어가 보이십니까? 호심경이 보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옵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표징과 같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이며 동시에 나의 방어막이며 동시에 우리의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머리로 암기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많이 넘어져 보고 쓰러져 보고 실패해 보고 나니까 진정한 방어막이 무엇이며 진정한 무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옳습니다.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되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의 답은 소망으로 일어나야 되며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며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결론이고 정답입니다. 바울은 근신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야 된다. 너희의 지식이 끝없이 나아가려고 할 때, 새로운 것을 끝없이 추구하려 할 때 말씀의 경계를 가져야 된다.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 전투에 임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 뭐라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뭐라고요? 주님이 몇 년 뒤에 오실지, 몇 월 며칠에 오실지 아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날마다 깨어 근신함으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날, 어느 날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리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오시게 되면 깜빡 졸다가도 와, 신랑이 오셨구나. 드디어 내가 기다렸던, 그렇게 50년 넘는 세월 동안 기다렸던 신랑이 오셨구나. 그러면서 등불을 밝히고 달려나가겠지요. 그리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끄시는 그곳,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놀라운 영원한 혼인잔치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기쁨의 날, 소망의 날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